주신 우리 하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이 갈릴리, 가나,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가나에 머무셨는데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고 옛날에 가버나움에는 로마 제3군단인가가 머물던 그 군사 요충지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가버나움과 가나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16마일 정도, 25.6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언덕을 피하고 골짜기를 피해서 난길로 치면 좋기 20마일은 넘는 길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 오후 1시쯤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20마일을 이렇게 역산을 하면 1시간에 한 3마일 걷나요, 사람이? 그 정도 걸어요? 빨리 걸으면? 쉬지 않고? 그러면 3마일씩 가서 한 20마일 정도면 7시간이라 그러면 아마 한 새벽 5시 반, 6시 채 안 돼서 떠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간 또 이건 오르막길인데 그 길을 하루 종일 해 뜨기가 무섭게 이게 달려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상황이 어떠냐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이 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뭐냐면 아이를 낳는데 애가 열이 오르고 온갖 의사가 다 와서 좋다는 약은 다 먹여봤는데 이 아이가 계속 열이 불덩이 같아서 이제는 의사들도 손을 놓고 이제 바깥에 한 대에다가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내 아이가. 이게 이 본문을 의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다른 길이 전혀 없어서 해가 뜨기 무섭게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가 가나에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가버나움에서부터 내달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쉬지 않고 달려서 소문에 듣던 그 예수를 딱 만났는데 예수님한테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으로 좀 내려가 주세요. 꽤 긴 거리예요.
말 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을 다짜고짜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아니 뭘 줘야 되잖아요. 무슨 보자기에 뭘 싸서 항아리에 뭘 담아주든지 하다못해 뭐 인삼 몇 뿌리라도 주든지 무슨 약을 주시든지 뭐 어떻게 뭘 해줘야 되는데 아무 것이 없어. 그리고는 딱 한 말씀 해주신 거예요.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거다. 이게 듣고 그 말을 듣고 바로 살 거라는 그 말 하나만 믿고 돌아왔는데 이 거리가 오후 1시인데 7시간을 내달려서 다시 간다 하면 이게 6시쯤 되면 해 떨어지는 동네잖아요. 그러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꼼짝을 못하는 거거든요.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새벽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참 지루한 밤이었을 거예요. 그 지루한 밤에 뜬 눈으로 거의 세우고 해가 어슴푸레 길이 보이자마자 다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종을 만난 거예요. 자기 종들을. 그런데 그 종들이 뭐라냐?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게 언제야? 그게 어제 오후 1시예요. 이거 참 아름다운 얘기고 그냥 끝날 수 있는 얘기인데 제 마음에 주신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주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외롭고 긴 밤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 사람은 못 봤잖아요. 언제까지? 그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종을 만나서 그 종들한테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애가 낳았어요. 이 소리를 듣기까지 거의 한 20시간? 18시간. 이 시간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고 가장 외로운 시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힘들고 버거운 시간인데 옆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홀로 맞는,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에서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외로운 시간,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순간, 약속은 받았지만 내 아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는 게 막 끊임없이 떠오르는 불안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믿어지지 않고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가슴에 담긴 거라고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사실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만 담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거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만남에서 뭔가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 어두운 밤 홀로 놔두셔요. 그리고는 같이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그게 이 사람의 경우는 불과 20시간 미만이지만 제 인생을 제가 돌아보면 20년 이상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밤의 연속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이 얘기를 애가 살았다, 병이 나았다, 요것만 포커스를 두면 참 잘 됐구나, 야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쉽게 풀어갈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을 곱씹어 보면 그 다음 사건이 뭐냐 이게요.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집안이 다 믿은 거예요. 왕의 신하 정도 되면 식솔들만 아들, 딸, 부인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긴 종도 있고 그 집안에 같이 더불어 사는 청지기들도 있고 베레벨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는 거죠. 그 시대의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한 집안에 수십 명이 산 걸 알 수가 있고 그 집안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 변화, 다 믿게 된 그 생명의 변화의 시작이 이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는 건데 그 시작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말씀을 받고 고독한 외로운 밤을 혼자 이기면서 믿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밤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겨운가.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우를 얘기하면 제가 외람되게 어제 선배 목사님하고 후배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말고 노예 계약서를 맺은 거는 강 목사님하고 처음이다. 그 노예 계약서를 맺고 가서 자기가 팔이 빠졌는데 너밖에 총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한쪽 벽을 맡아라. 그래서 자기가 팔이 빠진 채 그걸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가서 자기 교인들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노예 계약을 사람하고도 맺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주님하고 사실은 나는 노예 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팔이 빠진 얘기를 했더니 교인 몇 사람이 울더라.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선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글쎄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피곤하다니까 하면서 그래도 설마 잘 때는 있겠지 그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디 방이 있고 최소한 침대도 있고 뭐 따뜻한 물 정도는 기대하고 갔는데 자자 그러는데 침대도 안 보이고 방도 안 보이고 맨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문자 깐 채 자자 그러더래요. 정말 자기도 처음에는 놀랐는데 그걸 다 짚고 돌아오면서 자기가 속한 교단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얘네들한테 소망이 있다. 어떻게 목사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 덤비고 가서 그걸 견딜까 하는 그런 소망과 열기를 갖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와 더 후배 목사는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나이 7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묵묵히 우리가 하는 걸 그대로 다 잘라주고 또 지붕에 올라서 불을 비춰주고 끝까지 견뎌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참 많은 귀감을 얻었어요. 서로 배운 거죠. 근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받았을 때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가 된다 하는 것을 제 틀에서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것을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했고 신학교 교수가 되면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런데 한쪽이 자꾸 허전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수는 따는데 책은 읽고 오는데 뭔가가 정확하게 흘러가지도 않고 저도 읽은 책에서 계속 뭔가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목사를 가리킨다고 했을 때 뭘 가리키는 거냐? 저는 이제 와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된다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건데 가장 기본이 희생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갖고 싶은 거, 이런 모든 욕망을 예수 때문에 다 내려놓고 예수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징표의 삶을 사는 기본의 중심이 이게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이 책으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이 고백이 말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이 고백이 온 삶이 그 사람과 24시간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투, 씀씀이, 마음가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잠버릇까지 이게 다 포괄되지 않으면 이 중심이 이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마 제자들하고 3년이라는 긴 세월을 같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다 보면 방구도 끼고, 또 어떤 때는 짜증도 내고, 트름도 하고, 배고프다고 본색을 드러내기도 하고, 힘겨우면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이런 다 보여줘야 되는데, 다 보여줬는데, 아, 저거구나. 이게 사람의 한계지만 그 한계 속에서 저렇게 사는 게 예수를 위해 사는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위해 사는구나. 이게 전념되지 않으면 그걸 누가 배우려고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는 주님의 말씀은 아직도 제 심장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그 말씀이 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러면 안 되지. 내려놔야지. 그래, 그렇게 욕심내면 안 되지. 두려워하면 안 되지 하는, 제가 가야 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보여주는 빛으로서, 갈 수 있는 힘으로서 끊임없이 말씀이 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만, 아직도 그 말씀이 그와 그 집안이 다 믿었더라,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ongoing 프로세스고, 제가 어제 참 감사하게 들은 게 무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목사가 목사에게 배웠다 하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는데, 그 사이를 뒤돌아보면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남들을 아프게 하고, 수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직도 거칠고, 아직도 직선적이고, 아직도 온유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말씀이 화육된다는 거,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했으면 그 아들의 육신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의 영도 살고 혼도 살고 정신도 살아서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게 사는 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그 홀로 고독한 밤을 보냈겠는가. 아무도 옆에 있지 않거든요. 그때 자기가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저를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은 실패와 상처와 모자람 속에서도 제 나름대로는 그거 포기하느라고, 그거 버리느라고, 그거 꺾느라고, 그거 내려놓느라고 수없이 부서지고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되는데 내 거를 못 쓰고 너를 줘야 되고, 내가 쉬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 이런 진통들 뿐만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주장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게 사실은 뼈를 꺾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긴 세월을 통해서 주님이 말랑말랑하게 영혼을 변화시키고 말랑말랑하게 변화가 돼야 그때 비로소 노예 계약서를 서로가 좋아서 맺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팩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각자 다 받은 주님의 말씀과 소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명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이 사람, 내 아들이 이제 죽으면 어떡하냐? 약속은 받았는데 정말 살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가면 뭐하나? 그 아들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 수없이 많은 불안과 그 상념들을 떨쳐버리고, 그래, 산다니까, 그래, 살 거야. 그거 하나만 붙들고 끝까지 버텨내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내 방법으로 살려보려고 길을 쓰고 내 가진 재물과 권력과 돈으로 다 해봤는데 그냥 비실비실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자기의 무력과 이게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주님의 방식 외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고 수용하기까지 사실 이 고독의 밤은 20시간이 아니고 20달이 아니고 어쩌면 20년 이상 걸리는 치열한 영적 투쟁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 생명의 빛이, 말씀이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게 하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는 그 나름대로의 각자의 말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실은 참 사람으로서는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돌을 깎아서 진주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시련의 밤들이 수없이 많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을 상체기를 내는 우리 내면의 저항이 많고 아직도 내가 이거는 갖고 싶고 이거는 놓을 수 없고 이거는 있어야 살겠다 하고 지금까지도 살려주셨는데 나이가 더 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지금까지는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때부터는 내 방식으로 하겠다는 나의 저항이 우리 안에 끝까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는 게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자기 포기와 주님의 방식에 나를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그래 그게 옳아 언제나 주님이 옳았어 그렇지 하고 내 영혼을 늘 몰랑몰랑하게 말캉말캉하게 만들어서 주님 여기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주세요 하고 내어드리는 수없이 많은 홀로만의 어두운 밤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어두운 밤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빚어서 그 안에 생명이신 말씀을 담아서 그 생명의 빛이 퍼져나가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라고 상처 많고 실패투성인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아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임팩을 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거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에게서 생명의 빛이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퍼져나가는 그런 좋은 일들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가슴은 쥐어 타오르고 내달리는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고 달려도 만날 수 없었던 그 예수를 숨이 목에 차서 겨우 만났을 때 당신은 참 잔인하게도 말씀 한마디 외에는 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멀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지 정말 태어나서 가장 긴 밤이요 가장 긴 시간이며 이대로 사그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불안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켜주셔서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아니라 당신이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남에게 상처 준 것뿐이요, 넘어진 것뿐이요, 당신을 아프게 한 것뿐이라는 기억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다듬고 빚고 다시 빚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삼아주심을, 또 이제부터 사용하고 계심을 감히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 수없이 또 넘어져서 당신의 가슴에 상체기를 내고 당신을 어쩌면 십자가에 다시 한번 묶어야 되는, 매달아야 되는 그런 나쁜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은 아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당신을 배반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것이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그것 하나는 분명하다는 것, 당신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 예수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실패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료의 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낮아짐과 모자람의 고백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밧줄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려와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빈손으로, 빈몸으로, 빈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앞날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자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드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새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찾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밝히는 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만 다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혼도, 정신도, 생명도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살려주셨는데 앞으로도 반드시 살려주시고 더 큰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끝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전을 떠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삶을 살게 될 하나교회의 모든 식구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